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시는데 예수님만 지독하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지독하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고전에 고민이 됐어요. 예수님만 죽도록 사랑하신,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길 축복할까. 다 같이 들어있는 내용인데 정말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죠?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사실 십계명이 제 1계명이잖아요, 그죠? 모든 걸 십계명을 다 통틀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사랑이 또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는데, 사실 정말 예수님만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참 저는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이거 하나만 되면 된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방황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도 방황된다니까. 방황하면 할수록 예수님 안에 더 들어가더라고요. 겁을 할 수가 없어. 카메라에서 방황하는 게 너무 죄송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계속 예수님만 생각해. 이 예수님만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막 슬퍼도 계속 예수님만 생각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답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완전 해답은 오직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정답이 너무 여러 가지면 우리가 복잡해지고 헷갈려요, 그죠? 그리고 정답은 여러 가지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오직 하나예요. 이 모든 말씀, 우주의 모든 만물의 응답,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이제 말하자면 어떤 탄생부터 모든 삶과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해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누가 그렇잖아.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다음 네 맘대로 살으라고. 근데 예수님만 정말 사랑하고 지독히 사랑하고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미치도록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방황을 해도 걱정이 안 되고 슬퍼도 걱정이 안 돼. 걱정이 돼도 걱정이 안 돼. 왜? 다 하나님, 그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방황 속에서 주님의 해답을 얻고 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더 주님을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나오더라고요. 결국 넘어져도 보석 하나 짚고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주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주님의 은혜로 나와.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그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는 정말 지독히 사랑하면 범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자 그냥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사막에 길이 없대요. 그러나 베두인들은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대요. 사막의 길은 지도에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제로도 길이 없대요. 그런데 베두인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안대요. 그들은 20년 전에 가본 길도 찾아간대요. 너무 신기하죠. 아주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캄캄한 밤, 아주 그냥 어떤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요. 이 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말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방향을 분별할 수 있대요. 사막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대요. 사막에서는 베두인이 바로 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여기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베두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가는 길 모르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잘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그 길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 길을 가야 생명이에요. 거기가 진리로 이룰 수 있는,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정말 영생의 길이란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런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독하게 아주 미치도록. 그런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되면 정말 짱이죠. 요즘 말대로 정말 요즘 애들 표현대로 진짜 뭐라 그럴까요? 대박?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떤 설교의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제가 설교를 이제 어떻게 이제 우연히 그냥 뭐 정말 긴 설교를 저는 제가 진짜 감사하는 게 어떤 설교를 듣지 않고 어떤 책을 책을 안 보는 게 저는 저한테는 은혜예요. 요즘 책을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은혜 속에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막 지나다가 이렇게 막 들리잖아요. 잠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모두 매스컴 속에서 얼마나 막 이 설교가 막 폭발하고 얼마나 많이 막 이제 그냥 뭐 정말 홍수처럼 이게 많은 설교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완전히 어떤 인터넷 시대 뭐 그냥 이런 정보 시대에 막 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자들이 보면은 진짜 우리가 정말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 인사를 절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게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과 이게 잘된 것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밑에 있는 상태에서는 잘 몰라요. 이 길이 길이라면 다 글로 가고 저 길이 길이라면 다 글로 많은 사람이 쫓아가면 다 글로 가고 아니다 좁은 길은 혼자 가는 거다 그러면 혼자 간다면 또 그게 길인 줄 알고 또 글로 또 가고 하는데 진짜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다 보면 길이 되는데 여러분 분별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잠깐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탁 들어가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무지 잘 믿는데요. 예수는 너무 잘 믿는데 저들에게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돌봐주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낮은 사람들과 같이 낮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는 무지 잘하고 뭐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잘하는데 근데 저들은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믿는데 행실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세상이 지금 이 말을 듣기에 지금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행실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행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행실이 없겠어요? 예수님을 잘 못 믿었으니까 행실이 없는 거지. 여러분 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양심 있잖아. 우리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무지 잘 믿는데 저들에게는 행실이 없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은 살펴줄 줄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주제가 예수님으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행실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날 율법 시대가 돼버린 율법 교회들이 많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옛날에 잠깐 들었던 어떤 소리인데 무슨 3박자인가 4박자의 축복이 있어요. 말씀으로 막 정말 말씀 외우다시피 말씀을. 그 다음에 아주 통달을 해요. 그 다음에 막 기도 정말 막 금식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막 기도 열심히 해요. 3박자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기도하고 뭐 3박자가 모르겠어요. 뭐 기도, 말씀, 금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3박자 축복 막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람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대. 그래서 너는 목장인데 어떻게 3년 동안 집도 하나 못 샀냐? 너 목장 내려놔라. 너는 기도도 말씀도 금식도 안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넌 축복도 못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이 땅의 레벨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체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을 말씀 기도 그 다음에 금식하고 했는데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테니까.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테니까. 이것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든가 어차피 이것도 하나님을 벗어난 지금 그죠? 이론이잖아요. 이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말씀과 기도와 그냥 금식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상달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감사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당연히 복을 받아요. 받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안 받아도 나중에는 분명히 받아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왜 못 받았다고 하냐고.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왜 보는 것에서 찾느냐고. 우리는 없어도 감사한데 감사해서 찾아야지.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데 우리의 심령에서 아니 부자라고 다 행복하고 다 감사하고 다 기뻐요? 아니잖아요. 우리 심령이 그냥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초가상간에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은 뭐 순교하는 사람들 저 오지에 가가지고 그냥 성교하면서 그냥 거기에 또 병마에 막 그냥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건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그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그거를 근데 우리는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저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양심에서 찔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막 회개만 하고 사실 평안은 못 찾아. 주님 안에 들어가면 저는요 그런 빛이 막 강렬하게 비치잖아요. 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도 구석구석 안 비치는 데가 없어. 먼지가 다 보여. 때가 다 보여. 맞죠? 우리의 몸은요. 눈은 등불과 같대.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대.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빛이신데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우리 모든 구석구석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분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회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라는 것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게 죄고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정말 생명 있는 회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거든요. 이 회개가.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잘못된 건 뭐 거기에서 돌이키는데 그게 돌이킨다고 되지도 않고 순간에 될지 몰라도 이게 영원히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들어가는 순간 주님의 빛이 강렬하게 비춰지는 순간 아니 이게 그냥 비춰지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구하고 찾아야 비춰지는 거야. 이게 은혜가. 구하고 찾으면서 비춰질 때 세상에 그냥 우리의 모습들이 다 보이니까 저는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잖아요. 나만 잘하면 여러분 다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꾸 저를 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살피게 하세요. 그래서 살피다 보면은 정말 어쩌면 구석구석에 그렇게 그냥 고쳐야 될 거, 변화돼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썩을 거, 냄새나는 거, 추한 거, 가증한 거, 더러운 거 그렇게 많은지 말도 못해. 그런 걸 보는 순간이 진정한 그냥 주님께로 붙잡는 순간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그래서 정말 그걸 버리는 게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맡기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은사에 또 충만하신 분들은 또 야 예수 믿으면서 귀신도 못 쫓아내고 말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말하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언제 뭐 어떻게 될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도 말해주지 않고 막 이러면서 막 또 어떤 은사 가지고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고 막 또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 그걸 가지고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목적일 본질을 벗어나서 또 거기에도 막 그냥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또 쫓아다닌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복도 받아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도 행해야 되고 그렇다면 능력이 안 나옵니까? 아니 성경 9절 그죠? 그냥 아가서 말씀 1장에서 8장까지 아니야. 한 장만이라도 외워봐봐. 거기서 하나하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진짜 기적은 뭐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게 열매이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게 응답이라는 거지. 할 수 없는 데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나타내어지는 게 응답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불쌍한 자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도 이거는 어떤 열매로 안 쳐준다는 거야.
그죠? 우리 기도하는 거 이거 안 보이니까. 기도만 하면 다냐? 말씀만 보면 다냐? 다지. 그게 다지.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요 원래 궁극적인 뜻이 하나님을 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숨 쉰다는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크게 부르다가 나와 있다. 크게 부르다. 지난번에 제가 크게라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크게 부르다. 간절히 부르다. 아주 심령으로 부르다. 아주 온 마음으로 온 중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어느 때 불러지냐면 어느 때 주님이 간절하게 주님이 정말 불러지냐면요. 내가 간절한 만큼 그냥 힘을 쏟아낼 만큼 힘들 때 그때는요 그렇게 크게 부르지 말래도 불러져요. 막 간절해져요. 마음이 애통해진다는 거지. 그 기도는 호흡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앉아서 막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모든 날을 다 아름답게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든 범사에 그런 숨쉬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는 정말 그걸 바라보면 숨이 막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쉬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은요. 간절한 만큼 이게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지독하게 미치도록 정말 온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아픈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정말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방황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결국 그 사람들은 찾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몰라. 할렐루야. 죽어도 예수님 찾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겠으며 어떻게 형제 사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정말 어떤 아픔도 슬픔도 동남풍도 서북풍도 우리가 향기를 날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따라오면 돼. 그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따라만 와. 제가 목요일 지난 10월 19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그 추수감사절인지 아니면 뭐 어떤 행사 때인데 발표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래를 두 곡을 주더라고요. 제가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찬양 두 곡을 받으면서 근데 깨어나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어느 큰 교회 가가지고 102장 찬양하고 184장 찬양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불러라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그때도 두 곡을 주셨어요. 102장 찬양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행복이나 명예나 그죠? 어떤 부귀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84장 찬양은 이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모든 찬미의 제목이 우리의 영원토록 해야 할 말, 영원토록 불러야 될 노래,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그 길,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가시길래 따라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쳐다보는데 이제 영생교회, 저들은 영생교회 같이 이제는 세상에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인지 생각나요. 어떤 분이 제가 그 간증하고 내려오는데 영생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천국만 사랑한다는 교회지. 왜냐하면 그 주님이 얘기하셨는데도 저는 그게 20년, 30년이 돼도 몰랐던 거예요. 이제 생각이 깨달아져. 엊그저께 그것도 깨달아지는 거야. 이 찬양 받고.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변화되면서 저게 왜 그래요? 저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아는데 진짜 한 2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 근데 이제 20년이 걸린 같아. 나는 같아라는 얘기를 제일 싫어해. 20년이 걸렸어. 근데 이게 영생교회에서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한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천국을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천국을 좋아하니까 정말 잘하면 얻을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에 우리는 아무리 바보라도 깨달아지잖아요. 예수님을 더 좋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알려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건 확실한 은혜예요. 근데 여기는 좀 불분명한 이제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 천국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알지 무슨 영생교회 무슨 영생이라는 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 영원히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좋아하는 교회라는 뜻이었어요. 결국 그 말씀의 해답이 예수님 말씀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대충 눈치는 챘지만 정확한 구체적인 확실한 은혜는 못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확실한 천국을 좋아한다는 거 영생교회가 그죠? 천국만을 사는 게 영생교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다 영생교회 가만히 보니까 이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목요일날 아침에 이제 그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가지 찬양. 이 찬양을 제가 아까 좀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두 개를 뽑았는데 자, 첫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불러야 된대요. 근데 누가 제일 잘 부르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치챘잖아요. 노래를 잘 불러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잘하는 사람이 상 받는다는 걸. 그러니까 주님은 꼭 왜 그냥 직접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지 꼭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지.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이 허락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래로만 아마 열심히 부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노래를 불러야죠. 불러야 이게 그만큼 기도를 해야 내 것이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기도하신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예수님 사랑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바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열매 맺는 이제 그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가사를 보면은 너희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막 이런 거예요. 오늘 집을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 기도를 해야지 친구도 분노도 삭혀지게 되고 어려운 시험도 이기게 되고 그죠?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에 맡긴 내 생에 우리가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그 다음에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늘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그래서 계속 지난번부터 주님 기도에 대한 것을 계속 주님 주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에 관련된 걸 계속 지금 이제 우리 기도가 마음에 안 차시는지 계속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우리가 수시로 막 소리를 정말 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 기도 안 하고 이 기도는 나올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외쳐 부르지 않고 묵상도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범사에 수시로 무시로의 기도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숨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때도 기도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죠? 어떤 속에서도 늘 기도는 숨 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영혼에 숨 쉬는 거라고. 영혼이 숨 쉬는 거라고. 내 마음이 심령이 숨 쉬는 거예요. 내 육체가 덕분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자다보고 답답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삶 속에서 막 하루에 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눈 떠서 눈 감기까지 잠자기까지 수없는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우리는 막 고민들이 스쳐가잖아요. 어려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숨이 쉬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기도라는 거야.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힘을 낼 때가 다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냥 마음의 평안이 그냥 어려운 것들이 이제는 걱정이 안 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내 속에서 계속 그게 다 기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라는 얘기는 이게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항상 깨어서 그냥 기도만 줄기장창 잠잘 시간 빼놓고 하냐고. 항상 기도하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범사에 이렇게 삶이 숨이 쉬어지고 평안이 오고 막 주님 때문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막 그게 다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얘기를 그게 바로 무시로 하는 기도라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시기를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는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부담스러운데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린다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이해하길 원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어요. 이제 십자가에 세로를 세우신 하나님이 가운데를 못 세우겠냐.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아주 너무너무 정말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려도 못해. 그리고 하려고 노력해도 지금까지 안 됐어. 하길 원해도 그게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예, 너의 원수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가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10년 동안 아마 세로 얘기하시면 10년 동안 가로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로 세우는 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사랑이 채워지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사랑이 채워지면 된다니까. 근데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정말 아주 그냥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그냥 두들겨 때려서라도 아니면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이걸 누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나 그들을 영혼에 관한 구원만 이룬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 사랑, 우리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인간의 양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좀 많이 빗나가는 부분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고 우리 양심,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확실히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주님의 생각과 많이 빗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영혼에서 구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구원을 이룬. 근데 이걸 억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 강압적으로 위압적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때로는 이런 경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뭐 당근도 필요하고 매도 필요하지만, 그죠? 그러나 웬만하면 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전도는 먹힌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사랑으로도 안 되는데 매로 되겠냐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 사랑으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영혼을 위한 막 간절한 부르짖음, 그 영혼을 위한 막 애절한 정말 몸부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청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안에 붙잡고 있는 마귀를 물리쳐줘야 돼. 그럼 마귀를 물리쳐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야 돼.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해결이 빨라. 근데 이것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만 지독히 사랑하다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뭘 해도 어디 가도 가장 아름다운 걸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실 사역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 것이고, 그죠? 교회도 하나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믿는데 깊이 관계를 갖고 믿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더 믿음과 그 믿음 속의 믿음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가끔 느끼는 거하고 막 범사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믿지도 사랑하면 이게 범사에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저희들은 아침에는 이러는데 생각이 나는데 하루 종일 일어나 보면 생각이 안 나고 저녁 때 잠잘 때 생각이 난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훈련이고 연습이고 이게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이게 아주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일명 거리다 앞에다 거룩이라는 걸 붙여서 거룩한 습관, 거룩한 연습, 거룩한 우리의 몸에 밴 아주 삶이 된다는 거죠. 저도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 연습인데, 결국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령한 반석이라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보세요. 신령한 반석인데 이게 누가 먼저 썼냐면 이 말을요, 다윗이 먼저 썼어요. 어디다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냐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이제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이제 하나의 우리 건축자의 버린 하나의 그냥 쓸모없는 돌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돌은요, 쓸모없는 돌이 아니었던 거죠. 돌이란 건 그죠? 돌석자 석. 이렇게 앞에다가 보자를 붙이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냐면
다윗이 정말 아버지도 다윗이 몰랐죠. 아니 다윗이 열왕을 다 정복하고 대제국의 어떤 정말 이스라엘에 지지 않는 별 그 왕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다윗을 아들로 취급도 안 했잖아요. 사무엘이 갔을 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일곱 아들 다 지나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하나가 있다고 말자가 하나 있는데 그는 쓸모도 없다는 거지. 그거는 왕이 될 만한 전혀 가치 없는 아주 누가 봐도 걔는 왕이 될 인물이 절대로 아닌 부모도 몰라봤다니까. 형제들도 몰라봤잖아. 누가 알아봤겠어. 다윗이 그렇게 되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는 걸 누가 알아봤겠어. 이건 하나님이 알아보신 거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모든 계획 가운데 다 거기에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귀한 보석을 갖다가 버려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결국은 건축자가 집을 짓는 데서 이제 돌을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람보다 돌이 더 많대. 그죠? 그러니까 돌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돌을 집었는데 버려버렸어. 이건 쓸모없는 돌이라고. 근데 그 쓸모없는 돌을 지어다가 건축자의 머릿돌, 모퉁이 돌이 아주 그냥 귀한 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셨냐? 이거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얼마나 이게 기이하다는 건 기가 막힌 거야. 그죠? 아니 정말 제가 어떤 때는 진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진짜 이 어떻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도 정말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그럴 때 저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현수가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 그냥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실 예수님 앞에 주님의 주신 말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됐냐.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촌뜨기 같은 시골 구석에서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났잖아요. 그냥 건축자가 버려버린 돌이 그게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모퉁이의 기초돌, 주춧돌, 머릿돌이 됐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으로 하신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지만은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시편 62장 2장 2절에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크게 유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반석이신 거야. 그래서 이 반석에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진 것 같다. 그 다음에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막 집이 막 크게 부딪히고 정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왜? 이 주초를 반석에다 놓은 연고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은사가 크냐, 회개가 크냐, 무슨 뭐 귀신 쫓는 게 뭐 크냐, 무슨 뭐 그냥 뭐 율법이 크냐 해도 여러분은 꿋꿋하셔야 돼. 아주 꿋꿋하시고 아주 확신과 아주 넘치는 뚜렷하고 아주 해같이 밝고 밝은 달같이 뚜렷한 그런 명료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양심에 찔리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만들어 줄 거라는 걸 믿고 계속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정말 넘어져도 그 속에서 넘어져야 되고 방황을 해도 그 속에서 방황해야 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 속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결국은 주님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못 해본 경험 가지고 나오는 거야. 주님 앞에. 할렐루야. 평안한 것도 좋지만 너무 평안하면 또 성장을 안 돼. 이렇게 하면 넘어졌다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엄청나게 뛰어나가죠. 할렐루야. 주님도 그런 사람을 믿듯이 저도 그런 사람을 정말 믿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라는 친거 어디 가도 예수님만 생각난다는 거. 난 좀 생각이 안 나면 또 잃어버려서 괴로워한다는 거. 그래서 또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거. 해답은 너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네가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 하늘에 가서 가져라는 게 아니고 아주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고. 어려운 거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요.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어렵게 그냥 사시는지.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이거예요. 이게 다요. 사랑밖에 난 몰라. 지나간 시절 제 목이 너무 아파서 노래를 못 부르겠어. 지나간 시절 이제 잊어버릴래. 이제 아무것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이젠 사랑밖에 다 몰라. 할렐루야. 그 사랑은 다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은데 아니한다는 거죠.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그죠? 구름 아래 있고 바다가 여러분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이제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그때 무슨 세례 받은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세례로 표현하는데 세례라는 건 뭐냐면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난 것을 세례의 의미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이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호를 받다가 이제는 바다가 이제 바다를 열려. 그래가지고 이제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던 이제 지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야를 지난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지난 건 아니야.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다 나간 게 아니야. 완전히 갈 때까지 우리가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12절에도 나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다 간 게 아니야.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인 거지. 그죠? 누가 끝까지 꼴이 날지는 이거는 정말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만 아시는 건데 그런데 아버지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다 하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이제 광야를 지나는 이게 육에서 이제 세례라는 의미는 그죠? 육에서 영으로 넘어간 사람,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사람, 하늘의 사람 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휘장을 찢고 예수께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모든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이게 세례를 다 받은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 신령한 음식물을 먹었어. 알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 반성을 쳐가지고 무리바 거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얼마나 많은 물을 내서 그들에게 목마른 가란 목들을 죽여 주셨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했는데 그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고 그 다음에 저희는 다 다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죠. 이 반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막 바람이 부딪혀도 반석에다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베드로처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그죠? 이제 뭐 인제서 막 뭐 귀신 쫓고 할 군번이 아니야. 귀신 쫓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 귀신 나가는 거야. 그러나 귀신만 쫓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귀신 또 와. 맨날 귀신만 쫓다 일생 다 가.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죠? 그리고 그냥 이 귀신은요, 어디에 오냐면 귀신이 좋아할 만한 이 파리 대왕이라고 그랬잖아. 이 파리 대왕은 어디로 오냐면 냄새나는 데 와. 여러분 냄새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파리도 안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도 귀신 쫓는 게 아니야. 귀신은 이미 쫓겼어. 예수님 앞에 다 쫓겨나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어떤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하고 나오지 말라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세요. 이런 신령한 아니 매일같이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매일같이 주님의 속을 썩인 인간들이라니까. 이거 뭐 기적이 이게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을 뭔가 완전히 본질로 여러분 인도한다면 기적을 계속 일으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막 기적 일어나도요. 기적이 계속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막 손이 들면 막 그냥 뭐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막 그냥 다 죽어 나가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막 반석에서 없던 물이 막 나오고 그냥 맨날 아침마다 그냥 만나가 나오고 메추라기가 막 쏟아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느끼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없나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60만 명 중에 2명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녀들 외에 자녀들 빼고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 60만 명이 출발했거든. 그 60만 명 중에서 그죠? 후손들 빼놓고는 거기서 출발한 사람 중에 2명밖에 안 나와. 60만 명 가까운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60만에서 둘 빼면 몇 명이에요? 59만 9,998명 다 죽어 나갔어.
정말 이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정말 불가능한, 도저히 불가능한,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러니까 성경이 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썼대잖아요. 저는 몰랐잖아요. 다 하셨습니다. 하셨으니, 하셨음에, 하시니, 하셨더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린 주님 앞에 맡겨드는 거. 네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뭘 하는지 좀 보라는 얘기라고 지금 이미 다 해답을 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 뭐예요? 저들의 마음은 오직 자기 육체의 어떤 뭔가 풍요로움에 다 가 있는 걸. 그들은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이 정말 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위주가 되었는. 그러니까 막 아무리 만물이 막 지금은 막 어떤 시대예요? 막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막 기술이 뛰어나고 그냥 아주 그냥 막 문명 아주 그냥 모든 사회가 다 발달하고 지금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 있을지라도 저들의 영혼들은 다 파래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두운 눈이 캄캄한 속에서 더 어두워지니까 그냥 더듬어. 그런데 이 더듬는 사람들이 정말 또 재수 좋게 문고리를 잡으면 되는데, 소경이 문고리 잡는다는 것도 이게 운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두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빛인데 어떻게 어둘 수가 있냐는 거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이 택한 그 정말, 그러니까 그 물맷돌 돌은 다윗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달. 그러니까는 돌하고 다윗하고는 굉장히 아주 그냥 친한 일치가 되어 있는, 아주 그냥 하나가 된 그런 상황이야. 뭐냐면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석으로 사용하시면, 근데 이 보석의 가치는 어디서 느끼냐면 빛에서 놓아요. 빛이 거룩한 빛이 투명할수록, 그 다음에 크기가 클수록 이 보석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보석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정말 보석이라는 거지. 버린 돌이야. 별일 없어. 버린 것 같아. 지금은 여러분이 버린 것 같이 느껴질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는 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는 왜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되고, 왜 내 모습은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파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버려진 돌과 같은 어떤 신세처럼 우리가 한탄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다 빛을 발하는 돌은 절대로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돌이 되는 거죠.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의 반열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정말 그렇게 왕 같은 정말 제사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정말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이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요, 이 반석을 이 거룩한 이 돌을 다시 말하면 이걸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사야 8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한 곳을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된다는 거죠.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두 집에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거룩한 이제 모든 돌들의 피할 길이 된다는 거죠.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를 벗어나는 자들은 따르지 않는 자는 오히려 이 돌에 걸러지고 넘어지고, 그다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같이, 그죠? 그러나 다수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돌은 심판의 돌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 돌이 위에 떨어지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질 것이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돌은 이게 심판의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요, 깨어지는 돌이요, 버려지는 돌이요, 이게 정말 진노의 어떤 그런 돌이라는 거죠. 진노하는 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믿는 너에게 보배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니라. 결국 이 돌이 우리에게
그 돌에 우리가 같은 돌에 같은 돌을 입고 같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피난처가 돼 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끝까지 하늘나라에 가는 이제 하늘나라의 성전을 짓는 아주 거룩한 돌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돌에 거쳐서 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우리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어. 예수님이 마찬가지죠. 아까 다윗의 그 버린 돌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제국의 어떤 그런 왕이 된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한테 버림바 되었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버려진 돌처럼 우리도 버려진 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과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이 돌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져 가는 거죠. 성전이 서로가 연합해 세워져 가고 그거 아버지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거죠. 집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같이 함께. 그래서 여기서 5절에도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의 돌을 시온에 두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반대로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고 버림을 당하는 거고 저주를 받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는 거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고 저들의 삶은 삶 속에서도 구원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돼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가 해결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삶이 힘들고 피곤한 거야. 그냥 인생 70이야 강건하면 80인데 남는 건 수고하기 한숨뿐이라고 계속 수고하고 한숨 쉬고 괴롭게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역으로 거스리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삭이 되었어. 이제는 거기에 부딪히고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돌이 그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난대. 그러니까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우리 돌이야. 그런데 누가 우리한테 걸리면은 넘어져. 그리고 우리한테 다치게 하면 깨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나 아니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렇게 돼. 그렇다고 그걸 바라지는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누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갖다 힘들게 하면은 절대 좋은 일이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돌이니까 돌이 부딪히면 깨어진다고. 이제 완전히 여기서 막 진짜 완전히 붙어버리면 그때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거야. 근데 어떤 때 붙게 할 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얘기하시잖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퉁이의 돌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다가 갖다가 아주 그냥 귀한 정말 주춧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죠?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함께 지어진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깨져요. 부딪혀요. 부딪히면 깨져요. 다쳐요. 멍들어요. 피나요. 아파요. 엄청 아파요. 오래 가요. 무지 오래 가요. 근데 이제 막 믿음의 사람들하고 한번 이제 정말 진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안 싸워. 안 싸우는데 싸울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싸울 때가 있어. 안 싸우고 살아요? 저는 안 싸우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안 싸우게 살게. 아니 목사가 싸우면 되냐고. 소리 없이 장로님하고 둘이서 막 싸우다 보면 어떤 때는 막 거룩한 공주가 되었다가 어느 때는 막 땅바닥에 떨어진 무수리가 돼. 그리고 싸우고 나면 기분이 영 안 좋아. 기분이 완전히 무수리야. 근데 안 싸우면 기분이 공주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그냥 제가 참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참는 거야. 이 소리가 같이 이게 하나가 부딪혀야 나는데 하나가 아예 부딪힐 마음이 없으니까 소리도 안 나. 내가 거룩한 줄 아는데 거룩하지는 않아요. 제가 왜 여기 와 있나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 죄에서 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동에서 서쪽으로 멀게 하는 것처럼 죄에서 멀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 싸우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안에서는 싸우잖아. 같이 형제니까. 저도 저 자리에 갔으면 막 이러고 쳐다볼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왜냐면 부모의 심정은 다 품는 심정이거든. 아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얼마나 주님의 사랑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요. 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고. 우리도 그 따르나 여기 말씀처럼 그죠? 그래서 여기 7절에도 보니까 너를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에 버린 그 모퉁이 되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삭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야. 이제 우리는 주님하고 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완전 머릿돌이 되시고 기초돌이 되시고 우리는 같이 이제 함께 지어져 갔잖아. 그래서 성전이 됐잖아. 아버지 구하실 초소가 됐잖아. 그래서 우리 부족한 걸 또 유효한 사람들은 부족한 걸 채우고 부족한 사람은 유효한 것으로 받아서 서로 평균하게 하신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하나님 거룩한 보석이 됐어요. 돌 같은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돌이에요. 근데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는 보석이 됐어. 하늘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빛을 하나만 주셨대요. 태양에다가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달이 그 빛을 비춰서 태양의 빛을 비춰서 반사시키고 별들이 태양의 빛을 비춰서 반사시키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주에 가서 왜 그 뭐 과학자들 가끔가다가 왜 텔레비에 그 과학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막 우주가 깜깜하잖아요. 막 그냥 돌이잖아요, 그죠? 행성들이 그냥 돌처럼 이렇게 막 굴러다니잖아요, 막 떠다니잖아. 근데 얘네들이 빛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깜깜한데 빛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빛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는 비춰서 받은 만큼 달이 될 수가 있고 비친 만큼 큰 별이 될 수가 있고 빛을 먹고 비치는 만큼 작은 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크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너의 빛의 진가가 달라지는 거야. 이 보석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이 비춰지고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고 막 정말 말할 수 없이 눈부시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그냥 이게 막 이제 커지는 거죠.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뭐가 돼? 돌일 뿐입니다. 돌. 아무 쓸모없는 돌이 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돌이라고 하는데 그냥 돌이라고 안 하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정말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한 나라에 가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소유되고 택한 백성으로서 그게 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기서 이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죠? 천국만 사랑하고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예수님은 그냥 한 번 믿는 걸로 끝나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막 예수님이 느껴지고 막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막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 심령구에서 막 살아나서 여러분 또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